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저희 개인과 가정과 또 공동체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동산교회를 복주시고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 가운데 출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룻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몇 달 만에 한 2년 만인가요? 뵙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오고 싶었습니다. 그때 사랑의 빚을 진 것이 있어서 사랑의 빚을 꼭 갚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동산교회는 이름이 정말 그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기쁨의 동산, 너무 기쁨이 가득한, 더 가득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의 뜻이 기쁨 아닙니까? 나오미가 인생이 사실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찼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의 삶이 점점 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슬픔과 고단함이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기쁨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이고, 우리 천국에서 우리 나중에 만나면 굉장히 반가울 겁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기쁨이 100배, 1000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생각을 하냐면, 제가 3년 후에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3년 후에 죽는다. 자살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오종양 선생님 암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살려주십시오. 애가 4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 애가 지금 4살 됐는데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성도들 중에 암을 겪고 오늘 또 호스피스 병동에 또 다녀오고 했는데 참 많습니다. 성도들의 부모님, 조부모님. 여러분, 암 소식이 오면 일단 3년, 하나님 3년 주셨다라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5년 생존율 어떻고, 그리고 무슨 뭐 불로초, 익모초, 무슨 신선초 막 다려먹고 우려먹고 찢어먹고 볶아먹고 그렇게 막 하는데 먹기도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50대에 60대에 암이 찾아오는데 50대, 60대 금방 죽습니다. 이거 갑자기 김인중 목사님 말투가 금방 죽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암이 온다면 3년이다. 자, 그럼 그 다음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것도 오종양한테 암이 왔다. 참,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기도할까요? 제가 보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정말 잘 살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암 나으면 멋진 일 할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3년을 주셨는데 그 이상 혹시 더 길게 살게 되면 너무 하나님이 엑스트라로 선물 주신 것이고 일단 3년 동안 어떻게 살까? 제가 사실 성도들의 고난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족이 암에 있거나 혹은 본인이 암을 겪으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뭐를 더 많이 열심히 하고 더 많은 걸 하고 더 많은 무슨 돈을 더 벌고 돈을 더 잘 쓰고 그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잃어버릴 수 없는 것, 더 삶을 단순화하고 더 삶을 초점을 맞추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꼭 암에 걸린 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이 딱 3년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이 잠을 안 자고 더 많은 일을 하고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는 가장 소중한 부부와 대화 시간, 가족과의 대화 시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그런 시간 없이 그냥 병을 이기려고만 하다가 인생을 그 3년을 허비한다면 이것이 과연 허비가 아니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조금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을 하나 더 붙여보겠습니다. 3년 후에 하나님 부르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더 많이 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해야 된다면, 영을 하나 더 붙여서 30년 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돈을 더 모으고 월세를 더 내고 집을 좀 더 넓히고 빚을 더 갚고 애들한테 조금 더 뭘 마련해주고 아니면 더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고 이렇게 할 것인가? 여러분, 3년이든 30년이든 30년은 저 멀리 뒤에 있는 것 같지만 3년은 참 가깝죠? 30년 남았다고 하더라도 저의 답은 같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더 많은 걸 하고 더 많은 걸 이루고 더 많은 걸 준비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이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 오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선물들, 그것에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많은 일들이 있으시고 고생도 있으시고 걱정도 있으시고 회사 걱정, 가게 걱정, 자식 걱정, 많은 걱정이 있으시지만 예배에 오신 분들 정말 소중한 것을 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잡지 않고 예수님을 잡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소명에 필요한 돈도 공급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믿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실존적인 고민을 그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과연 하나님은 공급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이 남자인 줄 알고. 근데 실직을 했어요. 하나님 인도하신 줄 알고 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적으로도 공급하시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믿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에 이 질문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그 인도함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막상 알아서 해라 하고 공급을 안 하시면 어떡하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한테 하나님 주셨던 질문은 종양아, 네가 나의 인도를 따라오겠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과연 공급하실 것인가? 과연 그런가? 어떤 사람은 일찍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했지만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가? 나는 믿으려고 하는가? 아니, 나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인도하실까? 그 고민을 할 때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원하느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질문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충분하도록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패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머리가 갑자기 IQ가 180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어서 소명을 못 이루는 일은 없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분립개척과 관련된 예배에서 저는 보아스의 삶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보아스는 성경에서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 나옵니다. 보아스는 그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기생입니다. 여리고성의 그 라합입니다. 그러하니 여리고성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편입이 되었지만 그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고 사실 말이 좋아 기생이지 창녀이고 포주이고 여관주인입니다. 그러하니까 이 평판이 좋을 리가 없고
아무리 믿음으로 왔지만 이 어머니 라합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간 이 보아스는 어머니 라합에게 신앙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특별히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모든 것을 던져서 믿음을 붙잡았던 그 라합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 자세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보아스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구약에서 표현할 때에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역시 수준이 높은 교회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의리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희생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의 반응에 관련해서 그 약속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이 약속은 출구 전략을 생각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의리가 있는 사랑입니다. 상대방한테 사랑을 베풀었다가 고마워하지 않으면 철회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한테 선을 베풀었다가 감사치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나한테 되돌아오는 게 없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삐지고 서운해지고 요놈 봐라, 고맙다는 인사 하나 없네. 연말인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이게 서운해지고 섭섭해지고 다시 안 한다, 다시 얼굴 안 본다, 다시 이 사람한테 따뜻하게 안 한다, 돈 안 빌려준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우리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사랑은 조건부의 사랑이고 거래의 사랑입니다. 애한테 학비를 대줬는데 이 녀석이 학원비를 가지고 게임을 했어요. 이 새끼. 부모가 어떻게 고생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너를 포기하겠다. 아들, 나는 너를 포기하겠다. 여기 우리 부모 마음속에서도 본전생각이 나죠. 세상에 본전생각이 나면서 이게 인간의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본전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얼굴로 나타난 것이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에요. 이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다윗보다도 더 훌륭합니다. 성경에 흠이 없는 무흠 교인입니다. 흠이 없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어머니인 라합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교육했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이 기도원이 아니라 보아스가, 이 보아스에게 먼 친척이 있었습니다. 먼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척의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땅에 같이 쭉 살고 있었습니다. 한 500명 살고 있었어요. 한 몇십 호 안 되는 그런 작은 성벽에 성문이 하나 있는 작은 마을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500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어느 순간에 흉년이 들었다고 저 멀리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져서 좀 더 잘 먹고 살아보겠다고, 좀 살 길 찾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소식이 10년 넘게 끊깁니다. 그런데 쭉 들어보니까 이 엘리멜렉이 거기 가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결혼을 시켰는데 이방 여자랑 결혼을 시켰습니다. 모압 족속은 아주 음란하고 음탕하고 발람 족속, 아무튼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모압은 롯과 딸이 간음해서 생긴 그게 모압 족속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술을 먹고, 딸이 주는 술을 먹고 딸이랑 관계를 해서 그 생긴 애들이 그 아들 둘 중에 하나가 모압이죠. 그래서 뿌리부터
출애굽할 때도 발람이 모압 왕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에 모압 족속 출신은 10대는 성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성경 신명기 구절도 있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그 백성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여자랑 결혼하고, 그 모압 여자는 그모스 우상 숭배를 하는 기가 막힌 어떤 사람들이랑 결혼한 거죠.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그 엘리멜렉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 아들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쪽박나고 완전히 망가져서 이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10수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누굴 데려오냐면 혹을 하나 붙이고 데려와요. 누굽니까?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아주 형편없는 모압 여자를 데려옵니다. 구약에서 가장 하층민이 누구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입니다. 모압 여자가 과부, 이 사람 과부예요. 고아는 누굽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이죠. 과부는 누굽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이방인은 누굽니까? 호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친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룻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없어요. 시아버지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오미 따라서 여자가 오는 거예요. 20대 후반의 여자가. 그리고 또 누구예요? 이방 여자예요. 어떤 이방 여자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 여자예요. 평판이 안 좋죠. 그 여자가 데려옵니다. 그 여자가 옵니다. 보아스가 이 소식을 쭉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절에 보면은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온 직후의 장면에 대해서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남자가 있었다. 유력한 남자라는 것은 한국말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존귀한 남자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남자, 고귀한 남자, 존귀한 남자, 이런 뜻입니다. 물론 유력한이니까 힘이 있는, 재력이 있는, 혹은 어떤 존경받는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유력한 남자가 있다고 하면서 보아스를 소개해요. 어떻게 보아스가, 이 어머니가 기생 라합인데 유력한 남자, 존귀한 남자, 고귀한 남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변에 어머니가 술집 여자예요. 족보를 할 수가 없어요. 문란한 여자였어요. 아주 막 사나운 여자였어요. 근데 신앙으로 돌아왔어요. 오, 주님. 근데 기가 막히게 이 보아스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 이 보아스가 결국에 이 룻을 관찰합니다. 룻에 대해서 소식을 듣습니다. 보아스가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 룻이 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당신 누구냐 했더니 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과의 이야기가 쭉 시작되죠. 자, 긴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벌써 지금 주님과의 묵상에 들어가신 분이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묵상은 중요하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상은. 자,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역사가 안 이루어집니다. 금방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걸 긴 얘기라서 보셔야 되지만, 근데 룻한테 어떻게 이 사람이, 보아스가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12절 보시면 룻이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랑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룻이 돌아온 게 아니라 친정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차라리 시댁으로 가자고 온 것이, 시집으로 가자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마치 애기새가 어미새 날개 아래 오듯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예수님이 너희를 품으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날개 아래 예루살렘을 품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돌아온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집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그러한 너에게 여호와께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어찌하여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룻의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돈 보고 온 거 아니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뭐 좀 돈이 좀 있대더라 이래서 온 것도 아니고 아무 소망 없고 사회의 가장 하층민, 가장 밑바닥으로 오는 거예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근데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마음이 속에는 이름만 기쁨이지 실상은 분노와 원망과 쓴 뿌리로 가득 차 있어요. 툭 찌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툭 찌르면 여호와께서 나를 벌주셨다. 툭 찌르면 여호와의 팔이 나를 때리셨다. 여러분 그런 성도 만나시면 행복하십니까? 크리스찬인데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를 벌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도 나 무심하시지. 이게 나오미는 아주 이렇게 믿음은 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움 속에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요점은 무엇이에요? 나오미가 너무 훌륭해서 온 것도 아니고 룻이 돈 벌려고 온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것을 보아스가 보고 감동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사건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룻이 청혼할 때 모든 걸 빠르게 돌려서 룻기 3장으로 가보면 룻이 보아스한테 청혼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요, 이 한국말 번역과 이 참 어려움이 있어요. 이 3장에 보시면 나를 내 이불로 덮어주소서. 한국말에 어떤 번역이 그렇게 했어요.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3장 9절입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했어요. 이게 어떤 번역은 옷자락이라고 했고 어떤 번역은 이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갑자기 삼류소설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발칙하게 남자한테 가가지고 이불로 덮어주세요. 오늘 밤 외로워요. 약간 이런 분위기로 야하게, 되게 사람들이요, 성경 공부를 해보면 거의 10중에 8명은 굉장히 야하게 이 본문을 읽어요. 이불로 덮어주세요. 옷으로 덮어주세요. 그 옆에 누울게요. 오늘 밤 한가해요. 깜깜한 밤에 둘이서 그 보리단 쌓여있는 거의 금은밤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얼굴도 못 알아봐서 바로 앞에 있는데 보아스가 룻한테 당신은 누구냐 묻잖아요. 다른 사람 못 알아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불로 덮어줘. 야, 한 이불을 덮어? 벌써 이거 잔단 얘기인데? 혼전 성관계 아니야? 이 여자가 아주 역시 이방 여자, 모함 여자라서 이따위구만. 아니면 역시 라합의 아들은 남달라. 잘 보세요. 두 사람이 얼마나 오해받기 쉬운 상황이에요. 기생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프지, 가볍지. 모함 여자니까 자기 조상이 사실 조상의 아버지랑 딸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생아로 난 이 기가 막힌. 여러분, 성경은 기가 막히게 말도 안 되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소녀를 덮으소서는 무슨 이렇게 막 빨간 등불 밑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거를 직역하면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날개라는 단어예요. 카나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김광희 목사님이 잘 설명을 또 해주셨으리라고 믿고 앞으로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카나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날개를 덮어주소서예요. 그리고 이불이란 단어 자체가 원문에 없습니다. 이불도 없고 옷자락도 없고 그냥 날개를 덮어주소서예요.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판초 같은 거를 밤에 그 볕단을 보리단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야적하고 자니까 뭔가 판초 같은 거를 덮었겠죠. 그거를 딱 발끝을 그거를 이제 그 판초 같은 거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척이 나니까 딱 깨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죠? 다시 한번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 표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현이죠. 보아스가 룻을 볼 때 당신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 주시길 원한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그 보호를 받으러 주님의 날개 아래 올 때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가 룻을 알아본 거예요. 룻은 그래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청혼한 것입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 기업 물을 자라고 했는데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무엇이죠? 잃어버린 땅을 대신 사서 되돌려주는 사람입니다. 신명기의 25장에 보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레위기 25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잃어버린 토지를
사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무슨 사건, 사고, 질병, 아무튼 무엇이든지 간에 너무 가난해져서 토지를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 가옥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가까운 형제나 삼촌이나 사촌이나 오촌이 그 토지를 삽니다. 그 가옥을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노예 상태에서 풀어줍니다.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원소유주에게 가옥을 주고 토지를 주고 원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우리 집안의 땅을 사서 되돌려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영어로는 리디머, 히브리어로는 고엘, 그리고 한국말로는 기업 무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리디머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구속주입니다. 구속자. 구속자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비용을 지불하십니다. 비용을 누가 지불합니까? 고엘, 리디머, 구속주이신 그분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비용을 지불해서 원래 우리의 것이어야 하는 가옥과 토지와 그 다음에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누가 비용을 지불합니까? 그분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돌려줍니까?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보아스가 희생합니다. 보아스가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룻에게, 사실은 룻은 룻의 땅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땅이고 엘리멜렉의 땅이죠. 그 땅을 가난해서 잃어버린 땅을 보아스가 대가를 지불해서 엘리멜렉의 상속분이 나오미에게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거기 하나 더해서 룻과 결혼합니다. 룻과 결혼해서 이것이 또한 룻의 것이 되게 하고 자기 것이 룻의 것이 되게 합니다. 자, 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대가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짜가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무료가 없습니다. 공짜처럼 보이고 무료처럼 보이고 거저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받을 때에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고엘의 개념은 비용을 부담하는 분이 바로 고엘입니다.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맞나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또 지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 그 값 지불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특권입니다. 오늘 이것이 혹시 한 분이라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 그분을 오늘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청혼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나는 주님, 당신은 나의 구속주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했던 그 말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하는 말로 그대로 넣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날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가 없는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해도, 게임을 해도, 방을 어질러도, 남편이 옛날처럼 상냥하지 않아도, 아내가 막 맛있는 반찬을 안 해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과 끝까지 가겠다. 나는 당신의 편이 되겠다. 당신이 옛날처럼 날씬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당신이 옛날처럼 힘이 세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결혼할 때 약속했던 많은 돈을 벌어주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시켜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끝까지 당신 편이 되고 끝까지 당신과 함께 가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럴 때에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까? 비용 지불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공부 안 하고 방황하고 술 먹고 막 이렇게 방황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님은 눈물로 비용 지불을 하고
눈물의 기도로 비용 지불을 하고 오랜 기다림으로 비용 지불을 하고 이 녀석에게 100만 원, 500만 원 주더라도 다 꼬라먹을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사람 만들려고 어떤 때는 혼내고 어떤 때는 기다리고 어떤 때는 학교를 또 보내주고 맨날 놀러 다녀도 학교를 보내주고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도 부모님께 500만 원, 아니 50만 원, 아니 5만 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우리가 5만 원을 드려도 죄송합니다. 돈을 들여서 용돈을 들여서 뭐 중국, 일본 어디 해외여행을 막 시켜드려서 그 마음이 감사하고 오십니까? 그러면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부모님들이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해드리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해드리면 당연한 거지. 당연히 진작 했어야지. 다른 집은 영국 여행을 보내줬는데 나는 겨우 일본 여행이냐? 다른 집은 300만 원을 보내더만 너는 겨우 30만 원이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막 화가 나요. 우리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막 50만 원, 100만 원 만들어서 부모님께 그런데 부모님들은 예를 들어 이제 특정 연령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비용을 지불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분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끝까지 사랑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맞습니까? 교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패밀리에 리더를 하시는 분들께서 순원들을 품을 때 보면은 연락했는데 고마워하지 않아요. 귀찮아해요. 그리고 한번 밥 사주면 당연하게 다음에도 밥 사줄 걸로 생각하고 굉장히. 그럼 이제 어떤 마음 들어요? 아, 괘씸하구나. 수준이 안 되는구나. 기본도 안 돼 먹은 것들.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그게 이제 목자의 마음이죠. 누가 압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하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 룻을 돕기로 하고 룻을 사랑하기로 하기 때문에 룻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비용을 지불한다는 건 뭐예요? 잠깐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잠깐 500원, 1000원, 5만 원, 10만 원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같이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고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사랑이고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하는 사랑입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할 때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 누가 암이거든요. 누구는 도박 중독이거든요. 누구 알코올 중독이고, 누구는 편집증이고, 누구는 불면증이고, 누구는 공황장애고, 누구는 사업이 망했고, 누구는 결혼이 안 돼서 너무 힘들고, 누구는 애들이 게임 중독에 온갖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목사님들은 김광희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그거를 뒤에서 품고 기도하고 끙끙거리고 어떻게 도와드릴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불신 남편 전도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게 무엇이에요? 그것이 사랑하기로 하기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의 비용 지불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비용 지불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용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비용 지불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비용 지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비용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할 때 나는 어떤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어떤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그 질문을 꼭 하시길 원합니다. 어디까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인가? 원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 비용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용 지불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룻기를 쭉 보시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 비용 지불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사서 내 거가 되면 괜찮은데 그 땅을 사서 다른 사람 줘야 되니까,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돌려줘야 되니까 그걸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 결혼해서 무슨 득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를 거두어서. 보아스는 놀랍게도 그때까지 하나님 노총각으로 남겨두셨어요.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시간 많이 갔죠? 평소보다 벌써 2배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분립개척은 저의 견지에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면 그 다음에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자녀를 잘 키워서 우리가 그 자녀가 잘 되고 그 자녀가 또 새로운 가정을 만들길 원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섭리입니다. 교회를 잘 키워서 건물을 뻥튀기 해가지고 이것보다 의자를 3배 놓고 이렇게 가는 것은 성경에 얘기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얘기된 것이 없고 건물 짓고 은행 대출하고 은행 빚 갚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된 적이 없습니다. 김광희 목사님 그런 교회 없으신 거죠? 예, 그러신 줄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는 결과가 건물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건물을 남기지 않고 조직을 남기지 않고 뭘 남깁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는 결과로 무엇을 남깁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잘 키워서 그래서 아파트를 남깁니까? 빌라를 남깁니까? 물론 주고 싶겠죠. 전세라도 조금 아무튼 월세, 전세 조그만 거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이지만 결과적으로 자녀를 초, 중, 고, 대 막 열심히 키운다고 할 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교회는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사람을 남깁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성장해서 분가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전도에서 셀이 커지면 셀을 분가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교회도 아름답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생명이 나타나서 교회를 분가하는 것이 정말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싸워서 이 사람들은 이 동네에 살고 저 사람들은 저 동네에 살고 이 사람들은 음향에다가 돈을 쓰자고 그러고 저 사람들은 구제에다 돈을 쓰자고 그러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나는 김인중 목사님 스타일이 좋다, 나는 김광희 목사님 스타일이 좋다, 나는 장수동 목사님 스타일이 좋다, 왜 김희준 목사님처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안 하냐? 막 이렇게. 저보고도 저 11월 달에 저희 교회 오셔서 사흘간 집회하셨거든요. 4번 설교하셨는데 저보고도 오종양 목사, 나처럼 설교해야 돼.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래요. 또 아멘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아있어요. 요 자리에 앉아있어요. 저희 교회에 말하자면. 그래서 저보고, 목사 아멘 해주셔서. 네, 했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제가 강대상을 치우고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요는 뭐냐면은,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요, 가만 교회들 보면 오래되면은, 이게 오래된 분 서로 갈등이 막 생기기 십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싸워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금방 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죠?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벌고, 지 월세방은 지가 해결할 수 있을 때, 지 먹고 살 건 지가 해결할 거 해놓고, 대학을 가면 좋고, 어쨌든. 그러놓고 결혼을 시키죠. 인격도 좀 되고, 승질도 좀 고치고,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좀 되고 좀 결혼시키려고 하죠. 자, 요는 무엇입니까? 요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교회를 세워서 대형교회를 만들어가 아니라 성도를 큰 사람으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건물을 크게 만들라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큰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국회의원, 장관, 시의원, 안산시장 이런 양반들이 아니고, 그분들도 큰 사람일지 아닐지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나한테 사랑이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나한테 퍼줘도 계속 퍼줄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되게 어때요? 조금 해서 조금 퍼주고 그 다음에 서운해요. 돌아오는 게 없거든요. 퍼주는데 관심은 주는데 그쪽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뭐예요? 관심은 주다가 끊어지고 퍼주다가 끊어지고 돕다가 끊어지고. 교회들에서 건물을 빌려줍니다. 큰 교회들이 막 건물을 빌려줘요. 주차장을 빌려줘요. 이웃에게 빌려줘요. 근데 이웃들이 어떻게 해요? 무단 주차를 하고 차를 안 빼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걸 교인들이 못 써요. 그럼 어떻게 돼? 화가 나요. 작은 교회들이 건물을 쓰는데 화가 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성섭이라도 받읍시다. 그러다가 이놈들 안 되겠습니다. 예의 없고 버르장머리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래서 딱 끊기 시작해요. 그런 일들이 여러 도시마다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중형 교회들이 나름대로 좋은 일을 작은 사람, 어려운 사람, 작은 교회, 힘든 교회 하다가 끊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닮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의리가 있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밥 많이 먹는 사람, 힘센 사람, 높은 데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무시하더라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할 수 있는 인격이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 가서 사장님이 이 새끼 일도 못하고 막 이러면은 너 대가리는 돌대가리 어디다 쓰는 대가리냐 막 이러면서 네 대가리로 못을 박아라 막 이러면 쇠대가리 돌대가리 하면서 못 박는 데라 써라. 제가 이런 말 다 듣고 살았어요. 회사를 갔더니 오종영 씨 잘하는 일이 커피 타는 것밖에 없네 막 이러면서 제가 손이 크거든요. 종이컵 4개를 동시에 들고 갔더니 야 네가 잘하는 거 처음 찾았다. 그러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부글부글 내가 왜 사나 여기 왜 있나. 내 마음이 어떤 거예요? 무시받으니까 막 올라오는 거죠. 20대 20년 전 얘기입니다. 직장생활 할 때. 근데 무시받지만 그럴 때에 난 여기서 내 사명을 이루어야지. 그렇죠? 이 사람 사랑해야지, 전도해야지, 존경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일을 배워야지. 뭐 오죽하면 무시하겠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제 마음이 커지는 거죠. 미워하지 않고 꽁하지 않고 회사 안 가려고 하지 않고. 할렐루야. 큰 사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보아스 미션을 이루시길 축원드립니다. 부자라고 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살아보면 부자지만 마음이 조금 작으면 절대로 인색하죠. 절대 인색.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큰 사람 만듭니다. 해픈 사람 만들고 가벼운 사람 만들고 규모 없는 사람 만든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관심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짓밟아도 우리 마음이 크면 저 사람이 짓밟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짓밟히셨는데 주님을 더 묵상하면서 십자가 은혜가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분립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사랑의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사랑의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안산 땅에도 계속해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안산에 아무리 많이 잡아서 30%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70% 이상의 사람은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다녔다가 다 관뒀습니다. 교회 별거 없다, 하나님 없다,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한 90%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없어. 그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안산 범안산 지역에 송산에 들어올 분들도 80%, 90%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면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그렇게 만고해봐야 고장난 보일러 탱크입니다. 더 뿜어낼수록 바짝바짝 보일러 탱크가 말라있기 때문에 더 뿜어낼수록 더 파워를 올릴수록 고갈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바짝바짝 심령이 메말라 있는 것이죠. 각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의 동산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모르지만 김광희 목사님과 오랫동안 3년여 교제하면서 저는 김광희 목사님 안에 있는 보석을 봅니다. 아니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석이 존귀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룻을 보면서 보아스는 이 사람이 이방 여자고 과부고 뭐 이런 걸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귀한 마음, 하나님께 오는 그 하나님을 찾는 존귀한 마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존귀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존귀한 것을 보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보실 때에 우리 직원이다, 부목사다, 월급이 얼마 나간다, 일을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목사님들 가운데, 혹은 이번에 장수동 목사님 이 파송하는 가운데, 그분 가운데는 귀한 복음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진실한 인격,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애쓰는 그런 귀한 것들을, 그 고귀한 것들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은 현숙한 여인인 것을 온 동네 사람이 다 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칭찬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때 현숙한 여인이라고 한 것과 2장 1절에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한 것과 형용사가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를 얘기해서. 이건 목사님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그죠? 똑같은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용서해 주세요. 잘 아시죠? worthy man이, 영어로는 유력한 남자 할 때 worthy man을 써요. 고귀한 남자, 존귀한 남자. 근데 보아스가 룻을 볼 때 당신은 고귀한 여자, 존귀한 여자다. worthy woman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여자 고아 같고 과부 같고 이방인이고 막 히스토리가 안 좋고 막 별 볼 일 없고 돈 하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그걸 아니라 룻 안에 있는 그 고귀한 것, 존귀한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남편의, 아내의, 자식의, 부모님의 고귀한, 존귀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아스가 이런 사랑의 선택을 했을 때에 보아스가 다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보아스가 룻이랑 이렇게 결혼하면 거기서 오벳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이걸 미리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몰랐죠. 알면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와 룻이 그걸 알고 서로 결혼했겠어요? 당신이랑 결혼하면 다윗 왕이 나온다, 우리 증손자로. 나랑 결혼하면 다윗 왕을 내가 낳아줄게. 이거 아니잖아요. 한술 더 떠서 더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아스를 통해서, 라합의 아들인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결혼한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두 사람은 단지 사랑의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의리 있는 사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약속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랑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헤세드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 불공평한 사랑, 돌아오지 않는 사랑, 그렇지만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삶을 계속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때로 고통스러워요. 왜? 돌아오지 않으니까, 고마워하지 않으니까, 금방 오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상적이고 삶의 평범한 우리들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장수덕 목사님의 분립개척이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아주 새로운 단계로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동산교회가 숫자가 늘어서 지금 작년 800명이 출석한다고 들었는데요. 재적은 훨씬 더 많으시겠죠. 아이들까지 하면 1000명이 넘으시겠죠. 근데 작년 800명 주일에 출석하는 교회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1600명이 된다고 합시다. 열심히 전도해서 3200명이 된다고 합시다. 그럼 건물을 어떻게 지으실 거예요? 땅이 한 평에 안산에서 얼마 합니까? 근데 몇백만 원 하지 않나요? 1000만 원 하나요? 더 넘죠. 1000만 원 넘죠. 여기가 좀 굉장히 요지인 것 같아요. 그거를 건물 또 언제 땅 사고 건물 짓고 그 몇십억, 몇백억짜리 하실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미쳤습니다. 미친 게 뭐냐면 미래를 못 보는 게 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거는 땅 사고 부동산하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 기쁨의 동산교회가 자녀교회를 많이 낳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지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인사권, 재정권, 목회권을 컨트롤하는 지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들, 딸 결혼한 다음에 인사, 재정, 다 잠자리야 일주일에 몇 번에 통일교식으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사랑하도록 내비두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가정을 만드는 교회 개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셔서 기쁨의 동산교회가 앞으로 10년간 열심히 해서 지금 800에서 1600, 3200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여러분께서 이 정말 교회가 교회를 낳는, 성도가 성도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목사가 목사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비전을 여러분이 품고 계속 한 방향으로 가신다면, 여러분, 이 안산 지역에 정말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복음으로 도전했는데 교회들이 만들어진다. 이 어려운 시대에 새신자가 생기고, 회심자가 생기고, 정말 제자들이 생기고, 삶이 달라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고엘로서, 리디머로서 사용되는, 이 땅에 땅을 잃어버린 사람, 집을 잃어버린 사람, 자기 신분을 잃어버린 사람,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회복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삶의 비전을 실현하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만들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보내실 때 저 자세한 거 모르고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희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손가락만 살짝 베어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할 때는 나한테 상당한 부담이 있어야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거와 결혼은 다른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죠. 첩이 된 것도 재벌에게 첩이 되면 영광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재벌에게 첩된 여자들도 죄송해요.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딱하고 안타까운 인생들이지만 결국엔 뭘 원해요? 내 아들을 호적에 넣어달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희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재벌한테 희생을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낳은 아들 인정해달라는 거죠. 너무 안 좋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요점은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맞춰야 돼요. 뭐냐면요,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하실 때에 재직회에 한 5%나 10%가 가시면 좋겠어요. 800명 출석하시면 한 5% 성도들이 가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성도들 말고 재직의 5%가 가세요. 재직의 10%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제가 사실 상의한 것도 아니고 아무하고도 얘기를 안 했어요. 아무 목사님하고도 아무 장로님하고도 얘기를 안 하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분립개척을 하실 때에 정말 좋은 재직회에서 혹은 당회에서 10%가 가세요. 방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이크에 방해가? 10%가 가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굉장히 힘드십니다. 제가 줄였습니다. 5%로. 5%로.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세요. 근데 결국은 보내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들께서 재직의 5%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 헌금의 5%일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과의 작별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희생적으로 나누고 희생적으로 심는 거예요. 희생적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수십 년간, 십수년간 같이 했던 사람들과 얼굴을 못 보고 10년간 같이 했던 사람과 더 이상 얼굴을 못 보는 거 아니냐? 여러분 꼭 이혼한 가정만 생각하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정말 좋은 가정은 딸아들 분가하면 그 다음에 서로 얼굴 안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자주 보잖아요. 안 보세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분립한 다음에 서로 끝인 것이 아니라 싸우고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헤어진 겁니다. 이곳에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송산에 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좀 달라요. 다 안산권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재직회의 5%가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 사실 저는 몰라요. 200명인지 300명인지 모르지만 한 5%씩 막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럼 기쁨의 동산교회는 작아지는 겁니까? 아니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출가하면 더 작아집니까? 출가한 딸이 자식이 낳잖아요.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안 나와보셨나 봐요. 더 커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 승천할 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엘리사가 더블 포션을 요구해요.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라고 하죠. 영어를 보시면은 영어나 원어를 보면 더블 포션, 갑절의 영감인데 갑절의 몫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엘리야가 없어지죠. 그럼 엘리사는 힘들죠. 그렇죠?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로님, 가장 핵심이 되는 재직들이 나가셔야 그게 진짜 분립개척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대답이 좀 안 좋아요. 지금 막 후회가 지금 이게 무슨 작전이 아무 작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요청하는 것은 더블 포션, 단순히 두 배 갑절이 아니라 두 사람의 몫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몫은 무슨 몫일까요? 자기 몫이 있고 남 살리는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도 살고 내 아들도 살리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분립개척하는 교회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100명 되고 200명 되고 300명이 돼야지 그렇게 그 마음으로 가시면 안 돼요. 교회를 안정시키고 성공하고 건물 짓고 그 마음으로 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교회가 안정되고 커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믿기로는 거기에서 계속해서 아들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동 목사님과 같이 가시는 분들이 그 한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한 때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 한 때에서 새로운 때가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도 사람들을 보낼 때에 줄어들어요. 빈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2배로 채우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커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커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채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비우는 것이 예수님의 비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인간적으로 이것을 할 수 없는 결단과 헌신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더블 포션을, 2배의 몫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동산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2 몫으로, 아버지의 몫과 아들 몫으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업장에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 가정 안정되게 사는 건 그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 제목을 계속 넓히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2배의 몫을 주십시오. 우리 아들도 살리고 남의 아들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딸도 살리고 남의 딸도 살릴 수 있도록 2배의 몫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끝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어서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2번째 분립개척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한 희생과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복음을 적용해가는 그런 순종의 여정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희생적인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커지고 내가 채워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이 채워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교회들이 채워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참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성장되고 준비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수동 목사님과 또 분립하시는 재직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단지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교회가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30개의 교회, 60개의 교회, 100개의 교회가 되는 기적을 이 기쁨의 동산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는, 자신의 삶을 나누어서 새로운 미션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도 준비된 가정들이 있는 줄로, 주님께서 준비시킨 가정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교회의 영광을 더욱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